안녕하세요.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죠.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기쁨보다도 이 백성들은 지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야기했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은 그런 육신의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린 죽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가까이 가시라고, 우리는 못 가니까 당신은 가까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듣기만 해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옳다, 맞다. 모세 네가 중재자로 그렇게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만
이 백성들의 말이 옳은데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옳게 되려면, 우리가 그 말이 정말 그렇게 기쁘게 되려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해 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인 것이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혹은 빼앗기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냥 의미 없는 공포가 아니라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고백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려움, 그러나 어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본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항상 품어야 할 것인데 라는 것이죠. 다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옳은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무슨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다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칼의 어떤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본 거룩한 두려움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더 적합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는 어떠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의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가운데 살다가 거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나면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고통 앞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간절히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묵상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결단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언제까지 품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 혹은 뜨거운 믿음,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씩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거룩한 두려움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의 그 거룩한 두려움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옳은데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하나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모세는 듣죠. 그럼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듣죠. 듣고 나면 이 백성들은 듣고 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음성을 들었지만 단순한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앞서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고,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32절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모든 도를 행하면, 그리하면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본 말씀에서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은 참 괴로운 순종입니다. 그 복을 받으려고 이를 악물어 가면서 복을 안 주기만 해봐라 하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조급함이 얼마나 그 가운데 많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 아니라 순종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재자 모세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중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항상 품기를 우리의 중재자 되신, 우리의 힘 되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주신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